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상당히 다르고, 또 누군가가 무엇을 표현할 때 느끼는 느낌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는 천적이고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고 그럽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쳐들면 화났다는 얘기고 싸우겠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가 고양이를 만나면 반갑다고 꼬리를 쳐들고 가면 고양이는 싸우자는 줄 알고 싸움을 시작하고, 또 그 반대면 또 그 반대의 사인이 서로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어떤 부부 보면 꼭 고양이와 개처럼 사인이 달라가지고, 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사인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인을 맞춰가는 기간이 결혼 생활의 기간이 아니겠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인이 달라서 늘 갈등을 겪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의 시간에도 은혜가 아니라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인의 문제, 표현의 문제, 느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캐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표현 방법에 관하여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느낀다고 합니다. 고마워, 참 잘했어, 사랑해. 칭찬과 같은 거, 격려, 또 애정들을 입으로 표현해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정말 고맙다, 잘했어, 사랑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느끼고, 언제 느끼는가 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 그 사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간은 함께 보내지 않고 맨날 말로만 사랑해,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 지겨워 듣겠어, 그런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함께 외식을 한다든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함께 영화를 본다든지 함께 나가서 차를 마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가져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고 선물을 줘야 사랑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어떻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걸로는 못 느끼고 방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불을 개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로는 어떻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킨십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옹을 한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두드려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이십니까? 스킨십 타입입니까? 이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짜증이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악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저랑 악수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타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타입으로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입으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맞춰져 갈 때에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타입은 같을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타입이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나 아니면 우리는 사랑으로 못 느끼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17년도라고 하는 세월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5개를 느꼈다고 한다면 5개의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00가지의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느낀 것이 5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하나를 느꼈다고 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00가지도 더한 은혜가 내게 있었는데 내가 느낀 것이 하나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5개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5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00개도 더 되는 축복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낀 것이 5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느낀 것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빙상의 일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빙상의 일각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인생에 임했고 내게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그런 믿음 위에서 드려질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감동이 살아나게 되고 결단이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내게서 훨훨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가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이 돼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느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느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응답으로 나타난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입니다. 참 시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아주 다이나믹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가히 참 멋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다 사진으로 담을 수도 없고요, 다 칭찬과 격려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격려한다면, 칭찬한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한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칭찬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일이 칭찬보다 더 많고 한 일이 격려보다 더 많지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칭찬해주는 그것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가정이 깨졌을 것이고 직장이 사라졌을 것이고 교회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늘 복 있는 교회가 2017년 12월 31일 주일을 맞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공동체가 생활하다 보면 은혜 받을 일만 있습니까? 시험 받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날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발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고 삭혀지지 않는 그것을 자기 가슴 속에다 넣고 삭혀내고 견뎌내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동체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일어나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 분노와 자기의 어떤 그 상처를 다 드러내면서 산다면 아마 복 있는 교회 오늘의 이 은혜로움은 벌써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삭혀냈고 견뎌냈고 이겨냈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참았고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았고 견딜 수 있는 것도 견뎠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뎠기에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생길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위장병 때문에 교회가 살았고 그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탁받은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처지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봉사할 수 없는 시간에 뛰어와 봉사해 주셨기에 이 교회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 다른 것을 손해보며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언제나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기에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에 이 교회가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기에 성도의 공동체가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은혜로운 교회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다사다난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지진도 나고 가뭄도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이런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덮어주시고 그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이 어떤 증거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늘 갖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 안 났으면 더 큰 사고 더 큰 사고 날까 봐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신 건 어떻게 아느냐고. 나도 모르니까. 그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이 더 큰 거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바리케이트를 통해서 그 일을 막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아는 역사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컸다.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은혜는 더 컸다. 내가 느낀 기적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은, 나를 향한 기적은 더 컸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험 속에서 사무엘에게 달려왔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달려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 마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을 와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와서 잘못된 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끊고 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실수하면 실수를 정리하고 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르고 올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안을 청결케 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미스바로 모일 때, 미스바를 향하여 갈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열립니다. 미스바를 향하여 갈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공동체가 모였을 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모였는데 누가 역사해요?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나타난 것처럼 미스바의 회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명예도 물질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 시간 모여들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줄기차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침략을 받아야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고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제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었고,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방을 통일하고 사방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경배하러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떠나라, 우상에서 벗어나라,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명령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딱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돈도 섬기지 않고 명예도 섬기지 않고 여러분 물질 만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분들이 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책임져주고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젠 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스바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다 정리하고 왔지만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안 섬겼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죄 졌잖아요. 그동안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우상은 다 제하여 버렸지만 너희 마음에 그동안 우상 섬긴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성결케 하라, 너희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가에다가 모아놓고 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성결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성결되지 않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성을 7바퀴 도르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렸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2018년도를 들어서려고 하는 너희요, 2017년도의 삶을 성결케 하라.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저래, 나 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할 때에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무엘도 새 일을 행할 때에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무엇부터 얘기했느냐? 회개부터 얘기했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리고 새 나라로 들어갔고, 그리고 새 사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새 선포로 들어갔어요. 2017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무슨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2018년도를 들어서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결케 하라, 회개하라. 2018년도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2017년도를 받으시고 2018년도를 들어서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2018년도를 들었으면 여러분 다 일사천리로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에 들어서자마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어요. 2018년도가 만만한 해가 아니에요. 이겨야 되고 넘어서야 하고 정복해야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불신앙에서 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2018년도가 기적의 한 해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뭐가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막 혀를 깨물고 들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뭔가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딱딱하게 전해도 듣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해간 하나를 좀 자기 속에서 그것이 동력이 일어나서 자기가 만들어 들어야 돼요. 자기가 재활용해서 들어야 돼요. 안 들리면 안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잘 듣고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잘 듣고 잘 믿고 잘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주셨어요. 아무도 약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약이 돼주셨고, 아무도 의사들이 수술할 수 없다는데 성령에 불러 나를 수술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지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러시아에 있는 삼촌에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역사가 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그렇게 싸웠는데 기도했더니 우리 부부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딱 모아서 조합을 딱 하니까 내가 이걸 다 조합해봤어요. 다 조합을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성경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지날 때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사람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도, 5병이어의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병이어의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그릇도 만드신 적 있고, 국 한 그릇도 만드신 적 있고요, 빵을 만드신 적도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신 적도 있고요, 여러분, 한 교회를 위해서 회당에서 가셔서 역사를 만드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역사는 엄청나게 더 많은 역사가 있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책에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지구에다가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대표적인 거 귀신 들린 자 쫓아주셨다는 거 하나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 나머지 별별별 귀신 들린 거 다 쫓은 거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거 하나만 기록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에게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하나만 써놓고 나머지 그냥 자잘하게 그냥 만들어주시고 먹여주고 가정에 그냥 쌀 그냥 자루에 쌀 채워주시고 뒤지에 그냥 콩 채워주신 거는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걸 느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일이 목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요 벌써 난리 났어요. 100가지 잘해줬는데 하나만 얘기하면요 사람 벌써 삐졌어요. 하나님은요 10,000가지도 더 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줬는데 우리가 느낀 건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2가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2017년도를 봉하고 2018년도의 시대를 예수 이름으로 여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10,000가지도 더 되는데 내가 느낀 건 하나요 둘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내 모습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이루러 오직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로 넘어가야 할 이 시점에 주여 주님 손잡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축복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스바의 성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기고 예배로 인생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